우리가 이 시간 세상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예배에 정말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예배와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에게 신실한 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실하신 노래로
calling? Have you come to the end of yourself? Do you search for a drink from the well? Jesus is calling.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가며 레드라이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불안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미래가 uncertain한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security가 다른 어떤 것보다 위에 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under construction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hope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스터 빌더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은 브로큰되고 또 밸류가 없는 것 같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마스터 빌더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빌딩 안에, 하나님의 멋진 빌딩 안에 한 파트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리더들과 임원들을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작은 조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코너스톤 되셔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모여졌을 때 코너스톤 대신 그 지저스를 향해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공동체, 우리 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형상을 조금씩 닮아가는 하나님 마스터피스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왕관의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언설튼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또 우리에게 어떻게 선교를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왕관위를 마음에 주셨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순종의 발걸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의 어려운 나라가 아닌 뉴질랜드라는 곳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닌 한인 교회로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생소롭고 또 얼마나 알지 못하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또 모든 크리에이션들을 리스토어하시고 리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진정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 아버지 보내는 모든 사랑 청년이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함께 속해 있는 모든 왕관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들을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실 때 또 내가 고백했던 그것들로 새롭게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마스터 빌더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 몇 가지 광고를 드릴게요. 저희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들 1주차는 저기 소원자매님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해주시면 되고요. 우르르 몰려있네요. 두 번째 저희 교회에 혹시 방문해주신 분들이 있다면 예림이 여기에 같이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레드라이트로 바뀜에 따라서 저희가 마스크를 실내에서 착용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컴펄서리가 아니라 인커리지가 되는 부분들이어서 너무 불편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호흡하시는데 문제가 있다면 마스크를 이렇게 벗으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저희 교회 전체적으로는 실내에서 예배 중에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고요. 소그룹을 하거나 아니면 조모임을 할 때에는 그 조 안에서 그 안에 나름대로 디시전 메이킹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헌금 시간이 이따가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고요. 오늘 5시에 보이시죠 여러분?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 임직이 뭐냐면은 뭐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어노인팅 받는 그러한 자리예요. 교회 안에 큰 행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좀 같이 알아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4시 정도에 여기 본당을 비우거든요, 교회를. 근데 그 이후에는 본당에 저희 예배드리러 오는 이 공간에 저희가 컴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임직식에 오시는 게스트나 뭐 이런 분들이 100명의 인원을 맞춰서 오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중간에 오게 되면 100명을 넘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임원들이 준비한 액티비티를 조별로 할 텐데 그걸 할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들을 다 그냥 가지고 리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오늘 예배 후에는 임원들이 준비한 액티비티가 있는데 임원들의 첫 데뷔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막내 임원들이 준비한 액티비티를 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랑 같이 하는 거니까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교회 건물을 저희 청년부가 요즘에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나서 뒷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커피라든가 아니면 의자라든가 쓰레기라든가 특별히 혹시 같이 막 음식을 먹고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키친에 설거지를 여러분들이 잘 해주고 계신데 설거지까지 하고 드라이하고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교회에 점심 식사를 같이 안 먹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저기 물기가 있어서 놔두면 혹시라도 조금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저희 왕관우이 선교가 있어요. 그래서 간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저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가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펀드레이징 행사가 있었어요. 이 시간에는 잠깐 그 펀드레이징 행사 했었던 그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음악이 나올까요? 이번엔? 우리 하나로 주 안에서 영재되는 십자가에 모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나름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우리 덕고이랑 형제가 아니라 덕고이랑 형제의 수제자 우리 주찬이가 만든 영상이에요. 첫 데뷔작 수록이고요. 저희 선교팀 이름이 Here Together예요. 그래서 선웅 간사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사실은 어떤 우리가 항상 가왔던 피지, 토마, 바누아투 이런 지역이 아니라 왕가누이라는, 저희가 답사를 갔다 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클랜드보다 훨씬 예쁜 도시 같아요. 그럼 왕가누이 지역에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이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한인교회로 선교를 가요. 이 개념이 되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 Here Together,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된 형제로서, 하나된 자매로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함으로써 서로에게 인커리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워주실 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부분들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이 시간에는 기도 제목도 고맙고요. 청계문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저가 없고요, 간사님이 없고요, 플러스 20명 정도가 없을 거예요. 저희가 20명이 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준희 형제의 원맨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설교까지 시키면 좋았겠지만 그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김경재 강도사님이라고 저희 중고등부에서 사역하시는 강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테니까요. 저희가 없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함께 잘 예배하시고 2주 후에 저희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하나님께 같이 헌금을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의 마음을 들여서 이 시간을 드리면서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송 하시고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사랑과 내려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따스하심이 얼마나 큰지 저희가 어떻게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그만한 마음을, 우리의 일주일 중에 잠깐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커밋하여서 예배를,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익스큐즈를 구할 부분이 있는데 트래픽 라이트 지난번 레드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계속 마스크를 쓰고 했어요. 원래 찬양팀이나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거나 프리칭을 하는 사람은 그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그러한 룰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불편하게 있는데 저 혼자 마스크를 벗는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했었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랑 제가 얘기를 하다가 전도사님 발음이 너무 세요. 우리를 위해서는 그냥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 보여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익스큐즈를 구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는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할게요. 대신에 침은 안 튀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같이 말씀 볼 부분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에요. 요즘에 바울 서신을 되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해요. 에베소서도 했다가 고린도전서도 했다가 약간 바울 형님이랑 되게 친해질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인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익스큐즈를 구할 게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약간 제 목 상태가 지금 거의 가고 있어요. 어제 어떤 교회에서 청년부랑 청소년부 뭐 부흥회 같은 거를 한다 그러는데 저를 초청을 해줘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무려 말씀을 1시간을 전해달래요. 설교를 1시간 해달래요. 저는 진짜 제일 길게 해본 게 한 45분인 것 같은데 그 말씀 1시간 플러스 기도회까지 인도를 해달래요. 1시간. 그래서 2시간 동안 했는데 거기에 찬양팀에는 전수종의 노두가 없어서 제가 심지어 기도 인도할 때 기타를 치면서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목이 진짜 설교하다가 목이 잠길지도 몰라요. 그럼 설교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스큐즈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9절은 함께 읽을게요. 제가 1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같이 읽을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저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들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간사님이 기도하면서 약간 제가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 3가지를 되게 썸머리를 잘해주셨어요. 지난주에 같이 예배를 안 드리셨던 분들은 지난주에 설교가 어떠한 내용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시간에 제가 한 1분 25초 정도 드릴 테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랑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같이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을까? 소원자매는 새가족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원자매의 기억력을 이렇게 테스트 한번 해봐 줍시다. 지난주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저번 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기다려봐. 내가 기억나는 거. 우리가 건물이 연결돼야 돼. 코스트요? 저번 주 만날 사람 많이? 기다려봐. 저번 주. 아니, 그게 저저번 그래,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내 신앙이 그렇다. 그래. 하나님의 친구다. 건물로 연결돼야 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면 앞뒤에 있는 사람들이랑 물어봐도 돼요. 그래, 고린도 유배 잘하더라고.
이후에 너도 머리 부를게. 저렇게 사냥했잖아. 너 좋잖아. 나안 좋고. 언제 우리가 맛있다 얘기해. 라이브러리는? 오케이. 오케이.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어떠한 내용들을 같이 나눴냐면 좀 시리즈가 익스텐드 되어서 오늘까지 익스텐드 되긴 하겠지만 공동체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코너스톤, 언더 컨스트럭션, 그리고 더 빌더. 그래서 스테인이래. 자꾸 스테인이라 그러네. growing together.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오늘 생각해 볼 부분은 지난주에 있었던 두 번째 주제예요. 언더 컨스트럭션. 우리가 공사 중인 것. 사실은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교회는 불완전하고 우리 불완전한 하나하나의 인디비주얼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나라는 존재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연약해, 부족해.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생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언더 컨스트럭션이라는 사실이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 모든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까지 할 수 있냐면 이게 익스큐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언더 컨스트럭션이고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나는 불완전해. 우리 교회는 불완전하지? 이게 익스큐즈가 되어서 나태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고 그로잉 해 나갈 수 있는데 그냥 나는 불완전해. 나는 죄인이잖아. 나는 연약하잖아. 우리 교회는 불완전하잖아 하면서 성장하기를 멈추어 버리는, 성숙해 나갈 수 있고 충분히 발전해 나갈 수 있고 그로잉 해 나갈 수 있는데 언더 컨스트럭션이라는 이것이 익스큐즈가 되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들. 이불 밖은 위험하니 이불 속에서. 왜냐면 난 공사 중이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러한 익스큐즈에 사로잡혀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익스큐즈를 극복하고 그 알을 깨고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 나갈 수 있는지, 교회로서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어떻게 하면은 함께 빌드업해 나가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를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되게 많지만 와우, 우리 교회랑 비슷비슷한 교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교회가 가졌었던 문제들을 집약해 놓은 문제야 약간 양아치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그러한 교회였어요. 성적인 문제,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에 대한 문제, 아니면은 팔을 나누는 분파 등등등 도덕적이든 아니면 영적이든 엄청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들은 바울이 그가 목회했었던 그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내용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3장은 거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팩트 폭행하듯이 그들의 미성숙함에 대해서 at the same time 우리의 미성숙함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1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네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가 없어. 신령한 자가 spiritual people이라 그러거든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처럼 내가 너네를 대할 수 없어. 너네 안에 너무 이슈가 많고 미성숙한 모습들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너네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대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절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비교가 나와요. 신령한 자가 나오고 어린아이가 나오잖아요. 젖을 먹는 자, 밥을 먹는 자가 나와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젖이 밀크라고 되어 있고 밥은 solid food거든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너네가 너무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출현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내가 너네를 대할 때, 내가 너네와 함께 할 때, 내가 너네에게 말씀을 전할 때 solid food, 그 딱딱한 음식을 너네한테 전달해주지 못하고 밀크만을 전달해주고 있어.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진짜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충분히 자라서 이제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젖을 떼고 이유식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스테이지인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달달한 거, 입에 좋은 거, 혹은 젖, 이유식만을 먹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에 나온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히브리서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은 많은데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 괜찮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음식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이제 신앙생활, 막 1년, 2년, 3년, 4년, 혹은 10년, 여러분들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있죠. 대략 짐작했을 때 여기 20대에서 30대까지 모여있는데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되어서 티처가 되어서 그 신앙을 어린아이들, 갓 신앙생활을 한 초신자들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스테이지인데 우리가요. 근데 아직까지도 말씀의 초보, 그냥 말씀의 파운데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 영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왜 그러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으로 비유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세요? 아니면 장성한 자, 어른 같은 신앙이세요? 말씀을 듣는 부분들에 있어서 혹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냥 밀크, 부드러운 음식만을 추구했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잖아요. 듣기 싫은 건 막 이러잖아요. 혹시 우리의 신앙 안에 있어서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가요? 뭔가 좀 챌린지가 되어지고 나를 찌르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냥 그걸 듣지 않고 회피하고,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내 입맛에 맞는 예배, 내가 그냥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 그것만을 그냥 편하게 테이크했었던, 뭔가 힘들고 어려운 예배의 자리, 그러나 내가 있어야 할 것만 같은 그 자리에는 가지 않고, 혹은 릴레이션십의 부분에 있어서도요, 내가 좋아하는, 원하는, 맞는, 혹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 어른은 어떠한 어른이냐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대요. 방금
아재개가 튀어나오려다가 참았습니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 지각은 뭐냐면 knowledge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이나 지식. 우리가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말씀을 들었던 것들, 예배를 했던 것들, 신앙적으로 알아갔던 것들을 사용한대요. 연단을 받는데요. 프랙티스하고 나를 챌린지하고 연단을 받아서 성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대요. 이것이 성숙한 사람, 어른,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음식의 비유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미성숙했었던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영적인 성장이 필요해. 너네 신앙생활 이만큼 해왔으면 정말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신앙의 성숙을 이뤄나가지 못하고 성장을 해나가지 못한다면 첫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정말로 안 좋은, 왜냐면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 이유식을 먹고 어머니의 젖을 먹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채소도 먹고 야채도 먹고, 채소와 야채가 같은 말이죠, 고기도 먹고 단백질, 탄수화물 등등등 여러가지 영양분들을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통하여서. 근데 계속 우유만 먹고 이유식만 먹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만 디스어드밴테이지가 아니라요, 잘 봐요, 만약에 우리가 형아예요. 우리가 형하고 누나고 오빠고 언니예요. 근데 우리 둘째가 있어. 둘째가 있는데 내가 그냥 좋다고 어머니의 젖을, 이유식을 그냥 내가 계속 먹는 거야. 내가 3살이 됐는데 4살이 됐는데 못 되고 계속 먹어.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내 있는 동생이 있잖아요. 동생이 어머니의 젖을 못 먹어요. 동생이 먹어야 할 이유식까지 우리가 먹어버려요.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먼저 한 사람들, 이미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가 그 단단한 음식의 스테이지로, 우리가 그 단단한 음식의 말씀의 스테이지로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우리의 동생들 아니면 새가족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이 먹어야 할 영양분까지 우리가 다 먹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만 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의 어린아이들, 예를 들어서 신입생, 저희 윤서랑 회민이가 있는데, 회민이는 사실 너는 이유식이 필요 없다, 너는 그냥 바로 그냥 마라탕 먹어도 될 것 같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동생들, 우리가 이끌고 나아가줘야 할 얘네들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음식의 비유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성숙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왜 감이라는 말을 쓰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안 편했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편식을 많이 하거든요. As you know.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 편식하지 맙시다. 나를 찌르는 말씀, 나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말씀이 서로 여기 가운데 나눠지고 우리의 교제 가운데 나눠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오케이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날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른이 된대요. 사도 바울은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두 번째는요, 플래시라는, 육신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가 무엇이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대요. 너네가 아직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성장하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플래시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한 2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헬라어를 한번 가져왔어요. 오타는 안 났는지 몰라요. 세범 형제와 바울 형제는 조용히 하고 있어주시고요. 이 플래시, 몸, 육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크게 한 2가지 정도의 헬라어를 써요. 하나는 앞에 있는 소마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뒤에 있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는 좀 그냥 긍정적인 인 제너럴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오늘의 말씀에서 사용된 좀 부정적인 육신 플래시, 여기에 사용된 단어거든요. 혹시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오늘의 말씀에서 사용된 단어일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이런 건 전수종한테 물어야 제맛이죠. 뭘까요? 두 번째? 어떻게 알았지? 정답!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플래시, 우리의 바디, 육신의 정욕, 이럴 때 사용되는 단어고, 소마라는 단어는 예를 들면 우리의 몸 전체를 그냥 의미하는 거.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의 몸을 드려라 라는 그냥 인 제너럴한 의미예요. 오늘의 사용된 단어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 네거티브한 의미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갈라디아서에도 사용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9장 5장 19절에서 21절인데 육체의 일,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 더러운 것, 토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러한 것들이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육신에 속하였다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를 리딩하고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 우리 플래시, 우리의 바디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디자이어와 욕심들이 우리를 리드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으로 봐서 점점점 엔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플래시요.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의 그 육신의 어떠한 정욕, 욕심,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며 사는 것 같아요. 말씀에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전히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 그것을 따르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들인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example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성숙한 모습들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발현될 수 있는지, 발현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어떻게 appear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하고 그 다음에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공동체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한 가지 example을 들어요. 바울에게라, 아볼로에게라. 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나온 내용이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이 얘기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은 나누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입니다. 파가 나눠졌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무소속도 아마 있었겠죠? 육신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공동체 가운데 이런 현상이 생긴대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저격하거나 타겟팅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팔을 나누지 않고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대요. 이런 문제와 아까 1절과 2절에서 3절에서 살펴봤던 것들을 대입해볼까요? 왜 파가 나눠질까요? 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질까요? 뭐냐면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좀 더 잘 맞는 사람,
나를 안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바울 형제 죄송해요. 바울을 얘기하는데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파가 나누어진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모인 집단이고 공동체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거든요. 자연스러운 일이긴 해요. 왜냐면 한국도 이제 내년이 아니죠. 이번 연도에 대선이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빨간색 파, 파란색 파, 초록색 파, 노란색 파. 그 다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인간이 모인 집단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속성이 무엇인데 니네가 코너스톤이라고 얘기하는 그 중심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뭔데, 그 캐릭터가 뭔데, 그 특징이 뭔데, 나누었던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잖아. 나누었던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었던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은 원수였는데 걔네들이 하나 되게 하는 그게 복음이잖아. 그리고 너네는 그 복음을 따르는 교회 가운데 있잖아. 근데 왜 그렇게 나눠지는 거야? 왜 그렇게 미성숙한 거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도 전달하고자 하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친한 그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걔네들을 갑자기 오늘 이 말씀 보고 이 말씀 듣고 오케이 나 그 이제 젖을 떼고 솔리드한 푸드를 한번 먹어봐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막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좀 친한 그룹들 사실 있잖아요. 걔네들 다 쌩까고 갑자기 막 절교하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졌던 것들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속성을 우리 가운데 한번 프랙티스 해보자는 거예요. 더 친한 사람, 더 편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저도 더 친하진 않지만 저의 성향과 맞는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티는 내지 않죠. 티는 내는 티가 나나요? 회개할게요. 단단한 음식을 먹겠습니다. 저부터 회개해요. 우리 한번 프랙티스 해보자니까요. 성숙 해나가 보자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더 편한 그룹이 있어서 매주 같이 끝나고 저녁 먹고 이런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좋아요. 그 안에 교제가 일어나겠죠. 더 인덱스하고 어드밴스하고. 근데 가끔은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친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좀 가깝지도 않고 나랑은 쟤랑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는 그룹에 가서도 한번 밥을 드셔보세요. 같이 한번 교제해보세요.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좀 친한 그룹이 있는데 전혀 생뚱맞은 사람이 얘가? 너가 왜 거기서 나와? 밥을 먹으러 오면 그냥 웰커밍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그 그룹에 그냥 스페이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라도 함께 와서 어울리고 누구라도 함께 와서 교제할 수 있는 그 열어두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룹을 짓고 바울파, 아볼로파, 뭐 박찬미파, 이준희파 같은 파신가요?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누구파 이게 결국에는 그런 거잖아요. 좀 두려움도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들이랑은 자주 밥도 안 먹고 안 친한데 저 그룹에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 쟤네가 날 뭐라고 생각할까? 왜 왔지라고 생각. 그 두려움도 사실 있잖아요. 얘네가 편한 것도 있는데 가끔은 새로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랑도 밥 먹어보고 싶은데 두려운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그룹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룹이 정말 마음을 열고 누구든지 왔을 때 웰커밍 해주는 컬처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되면 3개월에 한 번이 뭐예요? 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다른 그룹 달고 교제해보고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누구며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열고 나아갔을 때 그러한 컬처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헬시하게 형성이 됐을 때 물론 더 친한 사람들도 있고 정말 인덱스한 교제를 할 수 있고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룹은 있지만 at the same time 그 그룹이 5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편하게 함께 밥 먹고 교제하고 하나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혹은 힘든 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우리 모든 그룹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나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된 그 속성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눌 때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라는 그 컬처, 크리스천리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 그래요. 우리가 한 5개, 6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너무 솔리드 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와. 나 새신자인데 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에게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우리가 thick하면요 그 배리어가 너무 높으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 그룹에 못 들어와요. 우리 본질을 잃는 거예요. 우리끼리 친한 거 좋죠. 나누는 거 좋죠. 하지만 교회의 목적은 항상 aiming for 어린아이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의 바운더리를 챌린지해서 넘어온 사람들이 어느 그룹에 가서도 환영받고 사랑받고 그러한 것이 교회의 목적이지 않을까요? 쌩까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부탁드려요. 쌩까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룹을 가지되 열어주세요. A, spare, space를 만들어 놔주세요. 누군가가 왔을 때 웰커밍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복음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의 작은 그룹들을 통하여서 전달될 거예요. 흘러갈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부탁드려요. 푸드에 대해서, 플래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나서요 마지막으로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케이, 우리 단단한 음식 못 먹는 미성숙한 사람들이야. 육신을 따르는 아직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 근데 나도 열매 맺고 싶은데 나도 성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비추어진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at the end에는 자라나게 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불완전한 모습들이요. 솔직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불편한 교회에 대해서 나눴어요. 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지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약간 불편한 교회 같은 게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생겼지 않아요? 좀 읽기 힘들죠? 그리고 제가 의도한 거예요. 불편하게 하려고. 저는 우리가 불편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편해서 너무 가족 같아가지고 아무런 성장 없이 그냥 애기들이 한 60명? 옹알이 하는 애기들 60명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믿음에 성숙한 할아버지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고 방금 신앙생활을 시작한 아이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자라나갔으면 좋겠어요. 성장하기 위해선 불편함이 필요해요. 딱딱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해요.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버려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불편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마무리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 밭이래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테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집이 된대요.
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5주간의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원래는 3주였는데 5주까지 익스텐드가 됐어요. 죄송해요.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같고, 하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Here to serve, humbly in love, growing together, 함께 성장해 나가고, 마지막으로는 불편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 시리즈 설교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에 약간 시리즈 뭐 다 안 이어지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강도사님이 계실 거예요. 불편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편하게 하는 면도 있지만 at the same time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불편하지만 우리의 컴포트 존을 벗어나고, 맞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가가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성장해 나갔을 때 불편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어른같이 성숙한 모습들이 있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봤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겠네, 좀 힌트는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얘네들 모습 보니까 좀 예수님 사랑이 뭔지 조금은 글림스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아마 계속 여기에 있는 한 불편하실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그냥 말씀 그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미성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냥 편한 것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불편함을 감수하고 성장해 나가고 싶어요. 나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른과 같은 모습이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신다니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 여기서 제가 referring 하는 어린아이는 투정 부리고 어른인데 아이인 척하는 어린아이 말고요, 찐 어린아이.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사랑이 필요한 그 찐 어린아이.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신앙을 모르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지난도 이제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다는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righteousness alone, for we stand before the throne.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가 있기 원합니다. 비록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일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면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 가정, relationship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as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그 불편한 자리가 있다면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이 교회가 불편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에 모여 있는지, 아니면 그냥 놀러온 사람으로서 친구들로서 모여 있는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러한 편한 교회가 아니라, 놀 땐 놀지만, 친할 땐 친하지만, 즐길 땐 즐기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필요한 그때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성숙시켜 주십시오. 이 성장과 성숙은 수적인 성장과 수적인 성숙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건강하게, 헬시하게 성숙하며 성장하며 나아가는 이 불편한 교회 속에서 혹시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이 가운데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의 불편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며 선교팀이 토요일부터 선교를 떠납니다. 내 회비도 내고 내 침대에서 못 자고 6시간 동안 허리 아파가며 차를 타고 가고, 이 불편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과 성숙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